참 믿음을 가진 사람,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거 우리가 다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명백하게 이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명백하게. 그리고 6,000년 전의 사람이나 아담과 하와나 또 아브라함이나 또 뭐 우리가 아는 사람 좀 이름 대보세요. 야곱, 뭐 다윗, 또 뭐 누구, 또 그다음에 흘러내려와서 뭐 우리 시대랑 좀 가까운 사람들 뭐 마틴 루터, 요한 웨슬레, 예, 또 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내려와서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신비해요. 사람들은 다 개성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달라 보이는 것 뿐이지만 원칙은 다 똑같아요. 원칙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야곱이 씨름했던 그 씨름이 같은 성질의 씨름을 우리도 해야 돼요. 우리도.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다 해야 돼요. 누구나.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것을 공부하면서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무의도식하지 말자. 영적으로 우리가 세상에서도 무의도식하는 사람 정말 벌레라고 부르잖아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영적으로 무의도식하면 우리 정말 쓸모없는, 하나님이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려요. 가장 슬픈 일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할 일을 주신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세워놓으신 계획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그 계획이 정말 가장 지혜로운 계획이라는 걸 우리가 중심은 뭐예요? 충성된 마음으로 그것을 인정해 드려야 돼요. 그래야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분께 협력해 드릴 수 있어요. 내 마음에 그런 충성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 충성도 잘못 이해하면 잘못된 것을 위해서 막 살아요. 그건 충성이 아니에요. 예. 주님께서 갖고 계신 그 올바른 뜻, 우리를 향하신 그 뜻, 계획, 이런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예, 거기에 충실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뜻을 이미 밝혀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각 사람이 해야 할 일을, 원칙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성경은 각 사람에게 주신 뜻이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이것이 뜻이에요. 거룩한 사람. 여러분 다 배웠어요? 거룩한 사람이 어떤 뜻이에요? 뭐 교회에서 높은 위치 차지하고 있으라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불러요? 거룩한 사람 무슨 뜻이에요? 예, 그 사람의 성품이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명백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옛날 백성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다가, 생명의 떡에 대한 설교를 듣다가 그렇게 질문해요. 감동받아서 그들도.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예수님께서 또 명백한 답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 사람을 믿어라. 그것이 너의 할 일이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가야 돼요. 그거 정말 알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물론 천연계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지금은 그것이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기초는 산상수훈에서처럼 무슨 기초가 우리 삶에 세워져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야곱처럼 씨름해야 돼요. 야곱처럼. 주님, 저에게 이 말씀을 알게 하옵소서. 이런 씨름의 과정에 들어가야 돼요. 아까 우리가 모압 읽었잖아요. 모압은 그걸 안 했어요. 모압은. 그래서 그들이 변하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우리에게 삶을 주세요. 인생을 주세요. 그런데 무엇을 목표로 주시는가? 참된 행복의 삶을 살라고 우리를 주세요. 참된 행복의 삶. 참된 행복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관계가 원만해질 때. 근데 그 관계가 또 원만해진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원만해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과정이, 그것이 충실해질 때만 우리가 원만해져요. 그때에만 우리의 이기심이 제거되고 우리가 주님과 정말
원만한 관계를 이루기 때문에 내가 남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이루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은 문제는 서로 그렇게 하고 있어야 되는데 서로 그렇게 안 하고 있으니까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은혜, 정말 제발 여러분, 우리가 이 항거하는 인간의 저항력을 보여주지 맙시다. 정말 우리는 자아가 없는 사람,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는 내 아이디어가 없는 사람, 그죠? 하나님의 사업을 할 때에는 내 아이디어가 없어야 돼요. 내 계획이 없어야 돼요. 뭐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세워주신 계획, 그것만 살아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삶을 산다, 건강계획을 한다, 그때도 거기에 내 아이디어가 들어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각으로 내가 건강계획을 이루어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그래야 우리의 육체, 우리의 정신적, 우리의 도덕적 능력이 함께 살아나요. 그 셋 중에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만 살면 큰 문제가 생겨요. 그리스도인다운 그 품성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세 가지가 동시에 살아나야 돼요. 육체와 우리의 지적 능력과 우리의 도덕성이 같이 살아나야 돼요. 같이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이 다니엘서를 읽을 때 그 예언도 중요하지만 왜 다니엘이 예언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가? 왜 다니엘과 그 히브리 청년이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가를 여러분이 먼저 배워야 돼요. 그리고 예언을 읽어야 돼요. 그거 공부하지 않고 예언만 연구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육체와 지적 능력과 도덕성이 함께 자라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우리의 신앙에.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신다고 나오잖아요. 예.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십니까? 우리가 이걸 다시 지우고. 이제 이렇게 지워놓은 것처럼 이 항거하는 여러분과 나의 저항력을 좀 우리 완전히 좀 없앱시다. 자, 하나님의 은혜. 참 기독교인들이 듣기 좋아하고 부르기 좋아하고 아주 정말 사모하는 하나님의 은혜. 은혜.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임한 은혜의 그 가치를 아십니까? 아니면 도대체 은혜의 내용이 무엇이었든지,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가 무엇이었든지 설명할 수 있으세요? 지금 이거 놓고 하라고 하면 간증이라는 시간을 가져. 간증. 자, 간증하라고 사람들 다 상대상에 세우면 무슨 얘기 제일 많이 합니까? 하나님께 받은 축복에 대해서, 물질적인 축복, 아니면 뭐 병이 나았다든지, 뭐 이런 것만 잔뜩 얘기하고 그것을 은혜라고 그들이 불러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얼마나 험악한 인생을 삽니까? 야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배운 사람이 있었을까요? 야곱. 예, 야곱은 이 은혜를 철저하게 경험한 사람이에요. 야곱. 그래서 그 야곱은 인생 말기에 왕을 만났을 때에도 그는 그의 모습은 형편없었지만 그 왕이 야곱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감히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돼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떻게 해요? 나를 통로로 해서 남들에게 흘러나가야 돼요. 남들이 나를 보고 우리를 보고 저것이야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게 뭘까요? 그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뭐 그저 주십니까? 우리 아까 첫 시간에 배웠죠. 성령께서는 인간에 저항하는 그 항거력, 그 힘보다 더 강하게 역사하시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고 원칙이세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임할까요? 이제껏 교회가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살아보니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제가 이만큼 살았습니다. 이런 말을 참 잘하죠. 근데 그것은 성격의 그 이해상 틀린 구절이에요. 자,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질서를 알고, 하나님의 질서를 알고, 그 질서에 굴복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크게 임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우리를 교육하시고, 그렇죠? 또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어디에서?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학교가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의 학교. 예, 이제 주님을 정말 믿기로 작정하고 모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교회예요, 교회. 교회. 어찌 보면 크게 인간의 생애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엄밀히 보면 그리스도의 학교는 교회예요, 교회. 왜요? 주님을 믿고자 모인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은혜를 통해서 교육하시고 훈련시키세요. 자, 여러분이 정말 진솔된 마음으로 성경을 펴서 읽을 때, 그때 여러분에게 뭐가 임할까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어떻게 임하십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가세요. 어떻게 해요? 진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진리를. 그렇죠? 진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죠. 진리로. 자, 또 은혜가 어떻게 임합니까? 이 진리를 배우고 마음에 감동받아서, 예, 정말 나의 이 못된 기질을 나는 정말 고쳐야겠다, 주님. 이렇게 또 마음을 먹고 참 주님께 따라가려고 애를 쓸 때 어떻게 우리를 훈련시키세요. 훈련. 우리를 훈련시키세요. 자, 어떻게 훈련시키는가 봅시다. 참.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훈련은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것이 은혜예요.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의 삶으로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은혜. 우리에게 친절, 인내, 부드러움, 오래 참는 정신, 우리를 꾹 참아내는 일에 아주 성공하게 하시는데, 이를 악물고 참는 것이 아니고 온유와 친절과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인내하는 것이에요. 오래 참는 것. 그게 사랑이잖아요. 사랑. 우리를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그러한 일을 나타내도록 우리를 준비시키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예.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는 우리에게 주신 재능들, 그죠? 또 기회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적, 정신적, 도덕적 능력들을 훈련시키세요. 수양시키세요. 수련시키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가? 아까 공부했던 거, 섬기는 자, 봉사사업으로 우리를 부르세요. 봉사사업으로. 근데 그 모든 일을 은혜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방법이 나와 있어요. 이 은혜를 베푸시는 방법.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업을 하기를 원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업, 그럼 이제 여러분 무슨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고 선교 단체를 키워가고 많은 사람에게 뭐 설교하고,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업은 뭐예요? 이 교육과 훈련을 받는 것이에요. 교육과 훈련을 받는 것. 우리가 이것을 잘 배워야 우리가 결국 무엇을 할 수 있게 돼, 결론적으로. 우리가 전도라는 것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진리를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잖아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재능을 갖고 태어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교육과 훈련을 받지 못하면 주님의 종이 절대로 될 수 없어요. 절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원칙은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봉사사업에 초청하셨어요. 그렇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 쉼. 그렇죠?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내게서 온유와 겸손을 배워라. 그렇잖아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라. 훈련.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사업이고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렇게.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우리도 그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알면서도 문제가 없는 삶을 살고 싶어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알지만, 들어서 또 읽어서 알지만 내 삶은 좀 평탄해지고 평탄한 삶을 살고 싶어 해요. 평탄한 삶.
여러분, 우리가 왜 시골 생활을 합니까? 우리가 편하게 살고 싶어서 시골 생활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어떠한 단조로운 생활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우리가 시골 생활을 합니까? 아니면 그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해서 하는 겁니까? 시골 생활. 사람들은 시골 생활 그러면 전원 생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굉장히 단조롭다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시를 선호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는 생기가 있다. 도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단조롭지 않다. 이 사람은요, 이 단조로움을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단조롭다를 좀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골 생활이 단조롭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2016년도 한 해 살았는데 단조로웠어요? 결코 아니었죠. 얼마나 많은 우리에게 투쟁이 있었고, 정말 또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었고, 얼마나 소란스러웠습니까? 절대로 여러분, 시골 생활이 단조로운 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는 시골 생활은 전원 생활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시골 생활을 하는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을 더 깊게 알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주시는 훈련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예요. 그 훈련을 받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골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문제 없이 보이는 삶 가운데서 영성을 개발시키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자,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예,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도 문제를 별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알면서도 안다고 하면서도 내 앞에 놓여질 어떤 어려움들, 난관들을 피해가고 싶은 사람들. 성경은 우리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 난관을 뚫고 지나가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문제들을 좀 이렇게 잘 교묘하게 피하며 살고 싶은 사람들. 네? 네. 하나님의 법을 실천하며 살라는 그 말씀을 알지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내고 싶은 사람들, 그것을 실천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 깨우세요. 그들의 생활을 어렵게 만드세요. 방해를 하세요. 그들의 생활을. 시련과 시험들을 갖다 놓으세요.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나님의 섭리라 불러요. 섭리. 나는 전혀 계획하지 않았는데, 나는 전혀 뭐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탁 터져요. 근데 터졌을 때 우리가 저것이 섭리다. 이렇게 따라가면 오죽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죠. 대부분 그렇게 안 하죠. 자, 하나님은 우리의 최고의 영성을 위해서 우리의 품성에서 무엇이 개발되어져야 하는지를 가장 잘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삶 앞에 우리가 원치 않는 의무들을 놓아두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전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성경엔 그렇게 적혀져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저는 현실이 안 그래요. 저에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지금 제 삶에 아무 문제도 없는데 지금 잘 우리 남편도 잘 믿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 자녀도 잘 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꼭 그렇게 믿어야 할까요? 도리어 그렇게 믿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이렇게 미리 짐작해 자기 생각과 계획을 앞세워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섭리로 주신 것들을 뚫고 나가지 않고 피해가요. 꾀를 내죠. 예, 살짝 피해가요. 그래서 그 순간 그것을 면해요. 우리 믿음의 선배 아브라함도 그렇게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어요? 예, 그가 믿음의 아들을 낳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했어요? 예,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로 여러분 생애에 여러분 지금 뭔지 모르지만 그것이 어떤 일이 터졌어요. 어떤 일이. 그때 그것을 여러분 섭리로 인정하세요. 섭리로. 이 안에 나는 지금 이해 못하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갖고 계신 교훈과 약속과 의무가 들어있다. 지금 이 안에 분명히 있다.
이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시고 여러분 삶에 놓여진 그 의무들, 여러분이 원치 않는 의무들, 나는 지금 이것보다는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나는 지금 이것보다 사람들과 사람들에 가서 진리를 전하고 싶고, 나는 지금 뭔가를 나는 하고 싶지, 나는 지금 이거 아닌데, 난 벌써 알고 있는데, 성경 나 좀 요만큼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아까 공부했지만 해야 할 일을 놔두세요. 우리 앞에 어떤 의무 따지고 막 들어가 보면 내가 사실 그거 원치 않아요. 여러분 밤새워 성경을 놓고 성령과 씨름하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자꾸 대답하면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폭로하는 건가? 나는 그거 원치 않습니다. 이런 답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 나 그런 걸 놓고 씨름하고 싶지 않아요. 이 핑계 저 핑계 계속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의 본 마음은 무엇인가? 원치 않습니다예요. 원치 않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나 몰랐어요. 뭐 이런 말 잘하잖아요. 자, 성경에 이렇게 명백하게 하나님의 방법이 나와 있는데 왜 사람들은 자꾸 몰랐다 그럴까요? 왜 무지함을 자꾸 핑계를 댈까요? 그들이. 아니에요. 성경은 원인을 지적하고 있어요. 원인은 뭐냐? 하나님의 이 훈련, 교육과 훈련에 즐겨 복종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즐겨 기뻐하며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의무들을 충실히 이행하기를 원해야 되거든요. 사람의 칭찬과 아첨을 듣기보다는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핍박하고 할 때 그것을 내가 참아내는 일, 그거를 두고 보자. 너 이제 조금 있으면 알게 될 거야. 내가 진짜라는 것을. 이게 아니고 주님, 제가 과거에 어떤 일로 인해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품이 부족한 사람 많습니다. 주님. 그래서 오해받는 건 마땅합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 저들도 정말 제 마음을 좀 알아주고 주님, 저들도 저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저들도 정말 주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가 정말 같이 그런 형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진실된 그런 기도. 그래서 그 형제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 아이고 너 그거 봐라 그렇게 믿더니 그렇게 됐지. 이것이 아니고 정말 언젠가 그 형제가 정말 그걸 깨닫고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을 때 그 형제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앞에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의 평범한 삶을 깨우세요. 평범한 삶, 그냥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우리를 깨우세요. 남들이 볼 때 왜 굳이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 꼭 믿어야 돼? 이런 시선으로 우리를 볼 수 있는 입장에 우리를 딱 놔두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딱 주세요. 그렇죠? 지금 나 애도 길러야 되고 이런 일도 해야 되고 할 일 태산 같은데 하나님은 나에게 의무를 주세요. 말씀을 읽어라. 이렇게 의무를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읽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요? 생활을 정리해야 되잖아요. 하고 싶은 일들을 멈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 삶의 패턴을 바꿔야 되잖아요. 이 생활 방법을 버려야 되잖아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그런 일이 생길 때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맞아요. 저는 지금 모르지만 이거 섭리 맞고 주님의 계획 저에게 가장 옳은 건 맞습니다. 제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이길 뿐이 없습니다. 주님. 이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 기쁜 마음으로 즐겨 배우기를 원해서 나아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눈을 열어주세요. 그 길이 보여요.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 장애물과 난관들도 보여요. 그러나 그땐 동시에 어떤 힘을 주시는가? 장애물과 난관을 뚫고 지나가면 있을 영광의 중요한 것들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 이 장애물과 난관을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이 장애물과 난관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세요. 우리에게. 그것이 은혜죠. 은혜. 그래서 우리를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정말 실망과 실패가 놓여져요. 아니 너 그렇게 믿었는데 어떻게 그것뿐이 안 됐니? 응? 실망. 나 자신도 나 정말 했는데 나 아직도 여기 서 있어? 나 아직도 이건 몰라? 참 실망스럽죠. 그리고 꼭 내가 실패자 같아요.
실패한 사람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때에도 우리가 실망과 실패라는 장애물과 난관을 보지 말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것을 걸어가면 길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실패를 통해서 성공을 이루어내는 사람. 실패를 통해서 성공을 이루어내는 사람. 난관을 정복하는 사람. 실패를 성공으로 바꿀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처음에 조금 배우면요, 나가서 막 전하고 싶어요. 막 그냥. 그런데 그 하고 싶은 일을 좀 제껴두고 그건 버리고 우리가 원치 않는 일. 나 지금 이만큼 알아. 나 이거 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고 모르거든요. 아직. 하나님의 교육과 훈련 더 받아야 되거든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경을 펴는 거예요. 그리고 명백한 주님의 방법대로 믿기 위해서 온 힘을 쓰는 거예요. 그것이 꼭 인생의 낙오자 같고 실패자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할 수 있는가? 아까 우리 공부했잖아요.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 성경의 연구를 통해서 스스로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나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나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진리를 배우면 나에게서 잘못된 것을 먼저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잘못을 먼저 발견하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버리는 일. 그것을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선천적으로, 후천적으로 악으로 기울어진 성향을 찾아내서 그것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해야 할 일이에요. 해야 할 일. 그런데 참 어렵죠. 성경에 너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굳게 붙잡으면 성공한다. 끝까지 굳게 붙잡아라. 끝까지 견디어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견딥니까? 이런 실패와 장애물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견딜 수 있습니까? 시작할 때 확실한 끝까지 붙잡으면 된대요. 이 확실한 것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어떻게 모든 것을 다 알고 확실히 믿습니까? 우리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시작할 때 누구를 보았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것이 시작될 때에는 시작점이 있어요. 교회를 가서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나는 믿음에 시작되었다 볼 수 그 시작점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희미하게라도 볼 때예요. 예수님을. 내가 그분이시구나. 이것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야 하고 어렴풋이 알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뭐예요? 그분은 누구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변함이 없으신 분, 확실하신 분이세요. 우리의 영생을 책임지시는 보증인이세요. 그분은 그 확실한 그분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그분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장애물과 난관들이 내가 이래서 못했습니다. 저래서 못해요. 나는 이래요. 저래요. 하는 많은 핑계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돼요. 그것이 더 이상 어려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걷게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될 때, 그렇게 예수님의 확실한 부분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분명하게 우리 마음에 확신시켜 주세요. 분명하게. 그래서 겉보기에는 절대로 굴복할 수 없었던 난관들, 사람들이 이런 말 잘해요. 그러면 그렇지. 이랬던 문제들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극복해내요. 우리가 극복해요.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이 돼요. 정말 변화함을 받아요. 마음에. 정말 이제는 옛 것을 다시는 가져오지 않아요. 정말로. 왜요?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사람은 어떤 능력이 있는가? 우리 뇌가 확실히 뭔가를 알잖아요. 여러분 난로에 확실히 뒤어본 아이들은 절대로 난로 앞에 안 갑니다. 우리의 두뇌가 그런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 하나님의 교육과 훈련을 정말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절대로 옛 것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절대로.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세요. 약속. 절대로 안 갑니다. 교육과 훈련을 어렴풋이 받아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 돌아가죠. 자꾸 돌아가죠.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교육과 훈련이 사실 아니에요. 그것은. 성경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교육과 훈련을 진실로 충심된 마음으로, 충성된 마음으로 그것을 인정하고 받으면 우리 절대 옛 것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주님을 믿으세요. 주님을 믿으세요. 믿음으로 시작하세요. 믿음으로. 네. 자, 또 우리가 마음에 반복하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 명백한데도 꼭 그렇게 믿어야 돼요? 꼭 그렇게 제가 해야 돼요? 왜 이런 자꾸 질문을 할까요? 그런 사람들의 질문에 마음을 뚫고 들어가서 얻어내면 그 답이 뭔가?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진짜 교육과 훈련을 즐겨 복종하고 싶지 않아요. 즐겨서. 이것보다는 그냥 문제없이 살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 뭐라고 부릅니까? 무의도식. 무의도식. 그런 사람들은 그냥 목적 없이 이기적인 삶을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저는 정말 이 16년도의 말을 보내면서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또 귀한 하나님의 날들을 새로 선물로 받으면서 우리가 정말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좀 받는 사람, 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부하게 하나님이 주시자고 지금 풍부하게 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좀 우리가 누리는 사람. 그렇죠? 자, 그런데 이 귀한 선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내가 내 인생을 멋있게 살리라 이런 마음 말고 자, 그래 맞아. 이제 하나님의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나는 이제 정말 내 이웃들을 위해서 내 식구들, 내 교회 식구들과 또 세상에 있는 주님을 몰라서 방황하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 봉사하며 살겠다. 난 정말 그렇게 살고 싶다 하는 인생의 목적을 세울 때, 우리가 그렇게 인생의 목적을 세울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교육과 훈련으로. 자, 우리가요 남을 위해 살고자 마음을 먹을 때 나에게 있는 아주 미비한 능력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최고로 그것을 다라고 내가 드릴 때 그때 주님 그걸 받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그 능력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당신의 것으로 바꿔주세요. 당신의 것으로. 그때 그런 일이 생겨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있을 때 그저 요술쟁이처럼 우리를 바꿔서 특별한 믿음의 사람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그래서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하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내가 지금 해야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다.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것을 또 우리가 정말 마음에 소원할 때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교육하죠. 그런데 이런 교육과 훈련을 조금 받기 시작하면 마음에 우리가 알게 돼요.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이런 것도 배우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동시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내가 정말 이기심을 버리고 정말 주님 닮은 삶, 정말 남을 위해 사는 사람, 정말 내가 주님이 쓰실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는 사람, 정말 성경적인 정말 그런 사람 되어야 되겠다. 이 욕망이 강해지죠. 욕구가 강해져. 그럼 주님께서 우리를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강도가 어떻게 될까요? 강도가 강해지죠. 자, 강도가 강해진다는 말은 다른 말로 또 무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내 앞에 장애물과 난관들이 더 많이 생겨요. 왜요? 내 성품을 개발해야 되니까, 버려야 하니까, 옛 것으로 돌아가면 안 되니까 그런 것도 생겨요. 그러나 남들이 볼 때에는 와 어떻게 그렇게 힘든가 이렇게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전화로 왜 이렇게 힘들게 믿냐요? 근데 저 안 힘들거든요. 정말 행복해요. 저 안 믿어. 진짜
근데 그분에게 그래서 정말 안 힘든데요, 제가. 근데 안 믿으시더라고요. 당신들이 쓴 글을 보니 굉장히 힘들게 믿는 사람들이래요, 우리 보고. 예. 쓸데없는 글만 적어놨대요. 그런데 그분이 볼 때 그렇게 힘들게 보이는데 막상 사는 우리들은 어떤 땐 즐겁기까지 해요. 여러분과 지내는 게 즐겁기까지 하단 말입니다. 기쁘기까지 하거든요. 정말로. 안 힘들어요, 하나도. 예. 우리를 그렇게 교육시키시고 훈련시키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세상을 살면서 또 믿는다고 하면서 가져왔던 편리함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교육과 훈련을 이제 마치게 되죠. 이 땅에서의 것은.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되어지죠.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다시 오신 예수님을 위해서 증인으로 서줄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내시죠. 사람들은 세상의 편리함을 추구해요. 저도 얼마나 그 일에 강한지 몰라요. 편리하게 공부하고 싶고 편리하게 좀 살고 싶고. 근데 이것을 여러분 뭐 추운데 뭐 추위를 춥게 살아라, 이것이 편리함하고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가 추운데 덜덜 떨게 만드시겠어요? 배고픈데 왜 그 배고픔을 우리로 하여금 억지로 배고프라고 우리를 그렇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편리함은 이기적인 삶을 자꾸 추구하는 게 편리함이에요. 이기적인 삶. 나를 자꾸만 편하게 살게 하는 거. 나를. 영적으로도. 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에도 편리함을 추구하지 마세요. 네. 말씀 읽을 때.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요. 정말 여러분의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여러분이 나아가야 돼요. 절대 편리함 따르지 마세요. 여러분이 성경과 이런 여러분의 그 도움을 주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낱낱이 따지면서, 여러분 이런 말도 잘하죠. 우리가 이 관리를 다 찾아야 된다. 그럼 무슨 마음이 듭니까? 언제 이걸 다 찾아요. 그래서 뭘 합니까? 남들이 다 찾아놓은 거 들어가서 컴퓨터를 클릭해서 그거 찾아서 그거 읽죠. 그게 편리함이거든요. 그거 절대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해요. 절대로.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됩니까? 내가 찾아야 돼요. 내 스스로가 그걸 하나님과 대면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펴서 거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직접 찾아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경 페이지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성경 페이지 구절구절에 여러분의 눈물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해보셨어요? 아직 안 하셨잖아요. 성경에 구석구석 들어가 있는 그 단어들의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간구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주님 알려주시옵소서. 주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안에 무슨 훈련이 무슨 교육이 저에게 들어가 있습니까? 제가 어찌하오리까 주님. 이런 여러분의 호소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눈물이 배어 있어야 돼요. 자, 제가 여러분께 정말 호소해요. 우리 함께 힘을 모아서 2017년도에는 다른 거 놔두고 한번,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시험해 보아라. 여러분 한번 우리 해보자고요. 다른 거 좀 제껴두고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주는 교육과 훈련을 위해서 여러분의 성경책이 여러분의 피와 땀으로, 어떤 때 코피도 흘릴 수 있겠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그렇죠? 여러분의 피와 땀으로 얼룩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피와 땀으로 여러분의 성경 페이지 한 장 한 장이 여러분의 그 뇌를 깨울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동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의 감정까지, 주님을 향해서 쳐드는 우리의 손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찬송이 주님께 들어가, 주님의 귀를 울릴 수 있도록,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정말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이 시간 여러분 정말 간절히 주님께 우리 기도해요. 정말 주님 우리를 정말 그렇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해야 돼요. 여러분이 항거하는 마음을 버려야 돼요. 주님 저 잘 모르지만 주님 성경이 맞습니다. 성경이 옳습니다. 주님 저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기로 우리 다짐하는 정말 그런 날들을 여러분이 지나가세요. 그리고 그렇게 시작하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계획이 아니라 여러분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된다, 이렇게 시간을 내가 이렇게 쓸 것이다, 이런 계획들을, 그건 자기의 계획이 아니죠. 예. 그런 계획들을 좀 세워놓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좀 스스로 채찍하세요. 스스로.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그저 무의도식하는, 예, 목적 없이 인생을 살아내는 그런 창피한 사람들 되게 하지 말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께 쓸모있는, 예, 주님께 영광의 그릇이 되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일을 위해서 저희가 주님께 무릎을 꿇을 수 있고, 저희가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 눈물로, 예, 심한 통곡으로 우리 주님처럼 간구드릴 수 있는, 밤을 새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뇌에,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욕구를 주님 넣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 오는 새해에는 정말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생활을 정리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간구를 물리치지 아니하시는 주님, 우리 주님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오늘 이 호소를 들으시고 주님, 저희들의 생활을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